2025년 한 해를 보내고 다가오는 2026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에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드릴 때 지난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2025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들, 또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다짐했지만 그 결심들을 이루지 못한 채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들, 이런 모든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과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하심의 은혜를 믿으면서 우리 같이 참여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임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장, 우리 찬송가 8장 같이 찬송 드리시고 예배를 위해서 박한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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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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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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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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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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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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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문턱에서 우리를 송구 영신 예배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눈금과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볼 때 힘들 때는 감사보다 원망과 낙심이 앞섰던 순간들, 믿음보다는 염려와 걱정이 앞섰던 날, 두려움과 인간적인 계산에 더 많이 흔들려서 순종보다는 타협을 선택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며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회개의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강구하옵기는 엘림교회가 내년에는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엘림의 성전에 들어서는 모든 성도들이 심령의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종들이 부르신 은사대로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모든 예와 섬김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받게 하옵소서. 이름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오른팔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시에는 우리들의 삶이 말씀을 갈급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입술이 고백으로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항한 감사가 날마다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내년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잠든 영혼이 깨어나고 상한 마음들이 회복되며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는 줄 알고 한 절씩 읽고 44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94페이지 있습니다. 신약 성경 94페이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에서 44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은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성가대 다 어디 갔습니까? 사람이 없어서 찬양 드리기가 쉽지 않았을 건데 그래도 마음을 모아서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2025년은 가고 2026년 새해가 다가오게 됩니다. 아직 그 어느 누구도 살아보지 않은 2026년 한 해가 참 우리에게 하늘의 복이 넘쳐나는 은혜의 한 해가 될지 아니면 고통과 슬픔의 한 해가 될지 또는 꿈과 희망을 이루어가는 희망찬 한 해가 될지 그 반대의 한 해가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 걱정으로 내일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새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새로운 꿈을 품고 새해를 믿음 가운데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희망찬 꿈을 품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정리정돈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초창기 시절에 가버나움에 있는 한 해당에서 겪었던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새로운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단락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 나사렛에서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누가복음 4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님을 마을에서 쫓아내어 낭떠러지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까지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와 모든 권세를 다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뒤로한 채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죽자고 덤벼들고 있으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즉 예수님도 고향 사람들의 배척과 또 당신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와 당혹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당신에게 가해지는 그런 상처를 붙들고 그 상처를 묵상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당신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을 애써서 반대하거나 그들을 해코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늘에 불을 내려서 그들을 심판할 수도 있었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셔서 가르치는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버림받는 것, 그런 과거의 아픔에 매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도 사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강팍한 심령으로 인해서 예수님도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맡겨주신 사역을 위해서 다시금 일어나서 다른 사역지를 향해 힘있게 달려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 역시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런저런 장애물, 이런저런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2025년 한 해 동안 그런 장애물들을 아마 많이 만났을 것 같다 싶습니다. 나는 열심을 다하고 정성을 쏟아부었는데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그 일이 막히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또 갑작스럽게 찾아온 사고나 아니면 병원 진단서 한 장이 우리 인생을 깊은 수렁 속으로 밀어넣는 그런 경험도 했을 것입니다. 또 경기 침체라고 하는 내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하루아침에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그런 큰 고통도 겪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열어주실 2026년도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면서 그 2026년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복이 임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쪽 문이
막혀 있다라고 해서 다른 쪽 문도 막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에 막힌 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문이 우리 가운데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025년 한 해가 우리에게 막혀 있었던 문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가 넘쳐나는 2026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을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만약 2025년이 은혜의 문, 또 축복의 문이었다라고 한다면 2026년은 더 새롭고 더 풍성한 은혜들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막혀 있고 때로는 장애물이 놓여 있어서 새롭게 옮겨가게 될, 즉 우리의 생각에 나를 가로막는 일들 때문에 진짜 어쩔 수 없이 옮겨간 장소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상황이 막히더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서 새롭게 우리 인생을 열어가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셔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인생, 하나님이 복 주시는 새로운 복을 받아 누리며 늘 승리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가버나움이 바로 막힌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예수님은 당신이 나고 자랐던 나사렛 그 동네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짜 어쩔 수 없이 가버나움으로, 쫓겨나다시피 해서 가버나움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옮겨가셨던 이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로서 수공업이 굉장히 발달해서 사람들의 출입이 많았더랬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사는 이 마산처럼 통영으로 갈 수 있는 길, 또 진해, 창원, 함안, 부산 등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다 연결되어져 있던 교통의 최고 요충지였기 때문에 가버나움은 사람들의 출입이 굉장히 잦았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장사를 한다거나 물건을 사고 팔러 왔다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보고 돌아갑니다. 그렇게 돌아갔던 사람들에 의해서 주님이 하셨던 수많은 기적과 능력들이 그들이 돌아간 곳곳에 진짜 빠르게 확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요충지로서 이 가버나움이 최요적지였다라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당신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제자들과의 첫 만남이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사렛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어쩔 수 없이 옮겨왔던 이 가버나움이 오히려 복음 사역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토대를 쌓아 올렸던 더 큰 축복의 땅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네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애매한 소리를 듣고 고난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해서 우리 인생이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2025년 한 해가 참으로 힘들었던 한 해라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시듯이 영원한 겨울은 절대 없습니다. 영원한 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공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실패 가운데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린 문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때로는 닫힌 문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5년에 닫힌 문 앞에서 멈춰서 있지 마십시오.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그 문은 절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음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2026년을 향해 고개를 들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친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새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2026년에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은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함으로, 체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망설임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2026년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 위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은혜들로, 새로운 역사들로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2026년 새롭게 시작될 새해에는 닫힌 문 앞에서 멈춰서 있었던 분들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심으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며 날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들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향이었던 나사렛에서 쫓겨나서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가버나움에 있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과 또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더군다나 이제 3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회당에 아멘. 자, 먼저 우리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라는 이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어상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카이엔테 시나고게 엔 안드로포스라는 문장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 사람이 수시로 회당에 드나들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을 굉장히 싫어했던 민족 아닙니까? 만약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알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 앞에서 이미 미리 막아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사람이 회당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긴 시간 동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던 더러운 귀신은 지금까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이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귀신이 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너무나도 철저하게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몇 날 며칠, 아니 그 이상의 시간 동안 그 어느 누구도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의 정체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찾아가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자 그동안 정체를 감추고 있던 더러운 귀신의 정체가 단번에 밝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어지자 어둠의 권세가 드러나고 그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다가오는 2026년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나와서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어두움들이 다 사라지고 막힌 담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기적의 역사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2026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드려야 됩니다. 또한 그 일들을 위해서 더욱더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올해 2026년 우리 교회 표를 말씀대로 세워져 가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앞에 이 현수막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세워져 가는 교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2026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범사 가운데 풍성하게 차고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자 3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또 건너뛰어서 40절, 41절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에게 안수를 하시고 또 병을 고치고 있는데도 괜히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는 이런 장면들도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려고 하신 적이 없었더랬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 가운데 귀신의 정체가 드러났고 그들 스스로가 다 빠져나가 버린 것입니다. 마치 봄이 오면 얼음이 자연스럽게 녹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되면 어둠의 세력들은 저절로 다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빛이 강력하게 비치니까 어둠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귀신들이 그 거룩을 견디지 못해서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기를 바란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고 그분의 임재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실 때에 우리를 덮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게 될 것이고 또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그 엄밀히 말해서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뭐 도박 중독 같은 것, 또 거기에 대해서 음란물이라든지 게임 중독, 또 뭐 계속해서 바람을 피우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따지고 들어가 보면요, 전부 다 어둠의 권세에 짓눌려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가운데도 혹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중독해 하는 그 모든 악한 어둠의 권세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오래 붙들고 있던 진짜 끊어지지 않던 악습과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쓴뿌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의 의지로 씨름하지 말고 예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어둠은 더 이상 우리 속에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사라져야 될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혹 자녀들이 방황하고 속을 썩이고 악한 길로 치우쳐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잔소리보다 정죄보다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십시오.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발에 등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는 걸음들마다 빛이 되어서 다시금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을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혹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함에 사로잡혀서 늘 염려와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염려와 걱정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뉴스보다도 또한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보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 영혼 가운데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나의 경험이 앞서지 말고 나의 생각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지 말고 내가 쌓은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말씀을 신뢰하기로,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기로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 2025년 낙심과 좌절 속에서 주저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2026년은 빛 대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말씀을 순종하고 걸어가는 그
걸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나타나는 은혜와 능력들을, 기적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2026년은 말씀을 붙잡고 오직 말씀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증인된 삶을 능히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네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그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그곳에서는 열병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를 살려주시는 엄청난 기적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또 40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베드로의 집에 쉬고 계실 때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다라는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들을 만져주시고 일일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심을 통해서 그들의 아픔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깨끗하게 말끔하게 치료되어지는 장면도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나사렛에서는 사람들의 박해와 핍박으로 쫓겨나셨던 예수님이신데, 가버나움에 와서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환영을 받으시고 엄청나게 바쁜 하루를 소화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식사도 제대로 하시지 못했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분주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오늘 본문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아멘. 자,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가셔서 눈코 뜰 새도 없이 바쁘게 사역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금방 읽었던 42절 상반부에 보시면 날이 밝음에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한적한 곳에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표현이 정확하게 어떤 표현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날이 밝자마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이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피곤한 일정을 소화하신 다음에도 변함없이 기도하심으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이 세상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유일한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에,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지성에 주님은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보시면 예수님은요, 아무리 바빠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능력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자 귀신이 그 정체를 드러냈고 예수님의 권세 앞에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고, 이렇게 기도의 사역들이 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에 열병이 떠나가고 그 아픔들이 치료되어지는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필요 없으신 예수님도 날마다 이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면서 기도의 힘으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는데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치고 피곤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여전히 혼자서 아둥바둥 내 인생길을 내 쑥으로 살아보겠다라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고 피곤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고
답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치고 피곤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십시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요,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또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의 그 많은 약속과 기적들, 성경에 나타나는 그 모든 축복들은 전부 남의 이야기지 실제 나의 삶에서 아무런 역할도 아무런 능력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적과 능력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가오는 2026년 새해에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듯이 아무리 나에게 능력이 없고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강가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2026년이라고 하는 아직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이기에 그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가운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듯이 기도는 우리가 가진 최고의 영적 무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 지식으로만 알지 마시고 마음으로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무너졌던 자리, 기도를 놓쳐서 메말라져 버렸던 우리의 영혼, 기도를 미루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되살아나는 기적들이 새롭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진심으로 엎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롭게 다가오는 2026년 새로운 한 해에는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형편이 좋아지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기도하면서 하늘의 문을 두드리고 하늘의 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내 삶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은혜 속에서 활짝 열리게 되는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2026년도에는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또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날마다 승리하며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6년 새로운 한 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언제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열어가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 있든지, 아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아프더라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한 해,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한 해,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각자 받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다가오는 2026년들을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